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45편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45편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노아 시대에 있었던 대홍수나 소돔과 고모라, 나아가 최후의 심판 등등을 이야기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너무 엄격한 분 혹은 잔인한 분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뿐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과연 사랑이 많으신 분인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심판의 결과 일어난 징벌과 엄청난 재앙의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그런 듯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 깊이 고민하며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대홍수 직전의 시대를 창세기 6장 5절에 이렇게 평하며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그래서 근심하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실 정도였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유일하게 남은 의로운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다시 말해 의로운 사람 단 하나가 남을 때까지 참고 또 참으셨고 깨닫고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다는 뜻입니다.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 딱 한 명 남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고 악에서 돌이키라고 가르치시고 깨우치시며 야단치시거나 매를 들어 혼내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따라서 더욱 사랑스러웠을 사람이 모두 타락할 때까지 그냥 두고만 보고 계셨을까요? 그럴 하나님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도 당시의 세상은 타락을 멈추지 않았고 점점 더 악해지다가 마침내 의인이라고는 노아 한 사람 외에는 찾아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셨다는 사실 그 자체가 이미 크나큰 사랑입니다. 이때가 이르러서야 내리신 결정이 유일하게 남은 의인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새로운 세상의 씨앗이 될 동물 암수 몇 쌍 외에는 모두 쓸어버리시는 대홍수였습니다. 그리고 그나마도 다시는 홍수로 땅의 생명을 멸하지 않으시겠다고 언약까지 하셨습니다. 대홍수를 우리는 끔찍한 재앙으로만 기억하고 있지만 그 속에는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사랑이 깃들어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소돔 사람이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며 큰 죄인이라는 사실은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져 각각 삶의 자리를 따로 선택할 당시에도 이미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창조하신 세상을 두루 살피시는 하나님,
땅에 뿌려진 피의 호소까지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모르셨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사자들을 보내셔서 소돔과 고모라를 찾아가 굳이 살펴보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큰 성읍 둘을 합해 의인 10명 정도는 남아있으려니 생각했기에 그 정도만 찾아도 멸하지 말아주시기를 청하며 그칠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하나님의 사자들은 나그네를 환대하고 대접하며 안전하게 지켜내려는 의로운 사람을 롯 한 명 외에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통틀어 10명은커녕 단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노아 시대의 대홍수에서도 의인이라고는 단 한 사람밖에 남지 않았었는데 소돔과 고모라도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소돔과 고모라는 하늘에서 쏟아져 내리는 유황과 불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보내신 이유는 어쩌면 남아있는 의인을 억지로 하나라도 더 찾으시려는 마음이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롯이 그렇게 의로운 사람은 아니었고 그나마 선한 영향력이라고는 전혀 없는 사람이었다고 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악하고 혼자서만 선하다면 과연 어떤 삶을 살아낼 수 있었을까요? 자기 자신만 온전히 지켜내 중심을 잃지 않고 선한 삶을 살아내려고 애쓰는 정도만으로도 대단한 일 아닐까요?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정몽주의 어머니 이씨 부인이 지은 시 중에 까마귀 싸우는 골짜기에 백로야 가지 마라 라는 식구에서 이 말이 유래되었다고도 합니다. 문제는 온통 까마귀인데 혼자 백로라면 과연 그 속에서 백로가 홀로 깨끗하게 티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쩌면 그런 상황에서도 그 정도나마 의로움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롯의 대단한 점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롯을 구해주시고 그리 아름답지만은 않은 방법으로나마 후손과 민족을 이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사실만으로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엿볼 수 있습니다. 언제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악을 심판하시느냐고 의문을 품는 이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있는 것처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대답했습니다. 더디 오시는 게 아니라 참으시는 중이라는 말입니다. 사실 성경에는 가까이에 이른 심판과 그에 따른 징벌에 이은 멸망을 이야기하는 예언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러나 정말 멸망이 이루어진 이야기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시고 일으키셔서 깨우치고 돌아오게 하려는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의 이야기가 대부분이고 그렇게 조금이라도 혹은 적은 사람이라도 변화되어 용서를 구하기만 하면 언제고 모든 생명이 다 회개하여 용서와 구원받기를 한 사람이라도 변화되고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면 오히려 용서하시며 심판을 미루시는 이야기들이 성경에는 넘쳐납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든 생명이 다 회개하여 용서와 구원받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십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근본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우시면서까지 우리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위에서 돌아가시기까지 보이신 모든 일들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시편 145편 8절과 9절에 있는 주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다. 주님은 모든 만물을 은혜로 맞아주시며 지으신 모든 피조물에게 긍휼을 베푸신다.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했고 시인은 그렇게 고백했는데 이런 표현을 받아들이기 매우 힘들다고들 합니다. 인자라는 단어는 높은 분이 아랫사람에게 대해 품은 어질고 자애로운 마음을 의미합니다. 자애는 아랫사람에게 베푸는 도타운 사랑입니다. 이런 표현은 성경이 우리말로 처음 번역되던 시절에는 너무나 잘 이해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인자라는 말을 이렇게라도 굳이 설명하지 않으면 잘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이를 반영해서 공동번역은 사랑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자, 인자는 높은 분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베푸는 사랑. 그런데 그냥 사랑이라고 말해서는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베푸시는 사랑이라는 그런 의미를 다 담을 수가 없는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이해하기 쉽게 사랑이라고 표현했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 피조물을 향한 한없는 사랑을 의미하는 말, 그것이 인자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향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과 멸망을 일으키시는 분이라는 점을 받아들이기가 또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이런 것들과 조화시키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긍휼을 베푸신다는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로 우리를 심판하셔서 멸망에 이르게 하신다는 말씀을 선뜻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입니다. 자비는 남을 깊이 사랑하고 가엾게 여김 또는 그렇게 여겨서 베푸는 혜택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랑하시기에 불쌍히 여기시고 나아가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자비를 어떤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끝까지 용서해야만 하는 사랑으로 잘못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는 사랑에 대한 아주 이상하고 잘못된 이해입니다. 사랑하기에 야단도 치고 매도 듭니다. 잘못된 길로 가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 혹은 이미 들어섰다면 어서 깨닫고 돌아서게 하기 위함입니다. 잘잘못을 깨닫고 분별하게 하기 위해서 정의와 공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정의와 공의를 기준으로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심판도 사랑의 한 방법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심판이란 잘잘못을 가려 결정을 내리는 일입니다. 잘했으면 칭찬과 상을 베풀고 잘못했으면 그에 대한 벌을 내리는 일이 심판입니다. 이것이 정의와 공의입니다. 따라서 심판이 곧 징벌이나 재앙은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징벌과 재앙은 죄악을 저질렀을 때 따르는 결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심판하면 곧 징벌과 재앙을 떠올립니다. 세상의 종말을 떠올리죠. 심판의 결과 칭찬과 상급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가능성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심판의 결과로 징벌과 재앙밖에 예상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스스로
어쩔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이나 하는 듯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큰 죄를 지었더라도 참으로 깨닫고 돌이켜 악한 삶을 온전히 버려 완전히 새로워진다면 언제라도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이런 참된 회개와 온전한 변화가 있는지 우리는 늘 살펴야 합니다. 회개와 변화가 참되고 온전하지 못하다면, 다시 말해 징벌을 면하기 위해 그렇게 보이려고 수작을 부렸다면 문제가 더 심각해집니다. 이는 바로 용서를 구하는 일보다 더 큰 악입니다. 사람을 이렇게 기만하고 속여도 문제인데 하나님을 상대로 이런 일을 꾸몄다면 더 말할 필요도 없이, 그렇지 않아도 큰 악에 더 큰 악을 더하게 될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예언과 심판의 의미를 분명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해하거나 잘못 이해하지 마시고 바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하늘의 복음을 선포하신 이유, 그 고난의 길을 걸으시다가 결국에는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이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이유, 하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지금까지도 우리를 살피시고 계시는 이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시는 이유, 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말은 그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한 잘못된 것에 휘둘려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여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혹시 원망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지도 못하고서 죽게 불평, 불만만 늘어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그 발걸음과 자취를 깊이 묵상하시며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부응해서 깨닫고 변화되는 귀한 역사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교회에 일어나기를, 풍성히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시기를, 또한 기도하시기를, 하여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마음과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주께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깊이 경험하시기를,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